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3절부터 27절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한꺼번에 딱 요약해 주시면서 실천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 예수님은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 그리고 설교는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듣고 좋은 내용이네 라고 하면서 넘겨도 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살펴봤던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곱씹으면서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자, 왜 실천해야 될까도 살펴보지만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쭉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좁은 문, 좁은 길일까요? 예수님이 좁은이라는 단어를 왜 쓰셨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통해서 좁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좁다고 하셨는지, 그 좁은이라는 말의 의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좁다고 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수만 가기 때문에 좁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 길의 가치를 모르고 이 문의 가치를 몰라서 안 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소수만 가기 때문에 좁다라고 하신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왜 좁다라고 표현하셨냐면 이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좁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 이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옆에 사람 손 좀 한번 잡아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좁은 길 갑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사람들은요 욕구가 있어요. 어떤 욕구가 있냐면 편안한 것을 선택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즐거운 것을 선택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이 가득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즐거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더 높아지는 길을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은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이기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하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쟁보다는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한 번만 기억해 보죠. 팔복을 기억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세상과 다르게 세상은 이런 거죠. 뭔가 부자가 복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완전히 반대로 가난한 자가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거 다 기억납니까? 좋아요. 계속 해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과 다른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세상은 웃는 사람이 복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 다른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큰 소리로 막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 있다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때 막 짓밟으면서 야 내가 승리했다 내가 모든 걸 이겼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완전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지금까지 살펴보고 왔고요.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이 길, 남들은 가지 않는 이 길,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인데 이 좁은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서 너희는 이제 메시지 들었지? 이제 시간 끌 수 없어. 너희들은 선택해야 돼. 이 좁은 길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좁아도 조금 좁은 게 아니고 너무 좁은데? 이 좁은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봤나요?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이거 내가 진짜 살아낼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살기에 너무 어렵지 않을까?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은 너무너무 좁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여요. 예수님께서 길을 너무 좁히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정말 물리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지만 않으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상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것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몸과 행동을 통해서 음욕을 가지고 음행을 하는 것만 음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음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살인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 넓은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딱 좁히셔가지고 그게 아니야.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하는 것도 안 돼라고 하는 길을 딱 좁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간다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야, 쉽지 않겠는데, 버겁겠는데 생각이 들죠. 요 정도만 예수님이 좁히신 게 아니고요. 부정적인 일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일도 좁히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선행을 할 때도 길을 확 좁히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동안 배웠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단 좋은 거, 금식, 구제, 기도, 이거 선행이잖아요. 좋죠? 근데 그것을 할 때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길이 완전 좁혀졌어요. 야, 이렇게 좁은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을까? 또 고민이지만 이 길을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했다면 그 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없는, 하나님만 나에게 인정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오직 그 길, 그 좁은 길, 이 길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와, 이거 어떡하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막 더더욱 밀려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길을 좁히시고 왜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찾고 누리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어봤던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넓은 길을 가다 보면 그 끝에 멸망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좁은 길을 가면 그 좁은 길 끝에 생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당하지 않고 좁은 길로 가다가 주님이 준비하신 그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의 의미와 그 목적지와 여기에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와, 좁다라고 불평하지 않고 그 좁은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갈 때 나 혼자 좁은 길을 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심지어는 우리를 차별하고 냉대하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데, 이 좁은 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은 참 가난했습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 가난을 선택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 되면 가난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복음이 너무 귀하고 그 복음대로 살고 싶어서 목사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다가 성도들이 가져다 주는 그 쌀 같은 것이 떨어지면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넓은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넓은 길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넓은 길을 알고 갈 수 있지만 그분들은 좁은 길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삶과 행동을 보면서 와, 진짜 가오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오라는 말은 포음을 조금 안 좋게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서 원래 괜찮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신앙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볼 때 와, 폼난다, 이게 좀 뭔가 어색해서 더 적극적으로 제가 표현하고 싶어서 저는 스스로 와, 가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제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말해요. 저 자신에게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왜요? 가오 있게 살라라는 거죠. 왜 제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할까요? 저도요, 넓은 길 가고 싶어서요. 저도 잠깐만 생각을 못하면 넓은 길로 가고 있어서요. 좁은 길 가는 게 너무 어렵고 버거워서 저도 제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좁은 길을 선택해야 돼. 이렇게 제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좁은 길 간다라는 거요, 진짜 쉽지 않아요. 마치 연어가 강의 흐름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의 흐름은 넓은 길로 막 떠밀려 가는 건데 거기에서 저항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길로 간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저항하여서 이 좁은 길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때에 그 걸음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혼자 버겁게 가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크리스천들이요,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 그 끝에 주님이 계시겠지. 그 길 끝까지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겠지.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완전히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과정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좁은 길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체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다 보면 그 끝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과정에서 예수님을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과 다른 종교의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길이 즐거울지, 어떤 길이 편안할지, 어떤 길이 행복할지를 소개해주고 저 길로 가봐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갈 때 그 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게 다른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요, 우리한테 가라고 하시는 이 좁은 길을 예수님은 이미 가셨어요.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이 정말 복된 길이니까 너희들은 이 길을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책임지지 않지만 주님은 이미 걸어가셨고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불안하거나 염려하면서 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즐겁게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넓은 길을 갈 때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서 외롭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서 외로워 보이지만 그 길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에 정작 외롭지 않은 길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길, 그 좁은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넓은 길이 아니라 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이 좁은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승훈 형제 고마워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이네. 어디 있나?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좁다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다수가 가지 않고 소수가 가기 때문에 좁다라고 하신 거죠.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볼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다수가 가지 않는 이유가 힘들어서겠죠. 힘들어서겠죠. 좁은 길은 힘든 길입니다. 왜 힘든 길이냐?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선택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13절부터 27절까지 결론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계속 대조하셔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이렇게 강조하시냐면 예수님 우리를 아셔서 그래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려는 것을. 사람들은요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세상도 즐거워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무엇 하나 선택하지 않고 양쪽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도 아시냐면 양쪽 다 선택해서 양쪽 다 가지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아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택 때문에 힘든, 어려운, 좁은 길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꼭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도 잘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결혼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요 선택이죠. 결혼 전까지는 이 사람과 연애하고 이 사람과 연애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안 되나요? 결혼 전까지는 내 감정을 이 사람이 괜찮나? 이 사람이 괜찮나? 잴 수도 있어요. 근데요 결혼은 그러면 안 돼요.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이 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내가 이 한 사람을 평생 동안 헌신하며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죠. 근데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첫사랑을 막 마음에 품고 그 사람과 막 데이트도 하려고 그러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이 아니라 연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있죠. 연애를 할 때 내 지금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자꾸 여사친이나 남사친이랑 너무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래 우린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괜찮아, 너의 감정을 잘 확인해봐, 이럴 건가요? 아니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결혼이라는 건 선택이듯이, 그것을 통해서 분명한 사랑을 확인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뒤로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진짜 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어중간하게 회색지대에 딱 서가지고 난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아, 평일에는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교회 주말에 와가지고 딱 그때만 크리스천으로 살려고 하는 거,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삶은, 그 생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영광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니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거죠. 예수님 시대에 한 청년이 살았어요. 이 청년은 굉장히 부자고 똑똑했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영생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무소유로 살아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청년이 영생이라는 것 자체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영생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두 영원히 산다. OX. 네? 뭐죠? O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네. 그러면 영원히 사네요, 누구나?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겠네요? 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가 그동안 많은 말씀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내가 주인 된 삶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청년은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자기도 섬기고 싶어요. 나는 너무 세상에서 잘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질이 우상만큼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질을 내려놓아야만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진정한 영생을 누릴 수 있으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나를 따라와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안 따라갑니다. 소유를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물질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품었는데 이걸 어찌 내려놔? 난 이거 누려야 돼. 난 그럴 자격이 있어. 난 이걸 즐겨야 돼. 난 그럴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영생을 앞에다 두고도 그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속의 청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청년처럼 넓은 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좁은 길, 이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넓은 길을 가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 좁은 길 가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 다른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막 수용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요즘 시대에 코인 한다고 우리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막 사치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따라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넓은 길로 갈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탐욕이잖아요. 탐욕은 좁은 길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좁은 길을 선택하면 물론 조금 세상에서 뒤처질 수도 있죠.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우리는 무언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서 무언가를 잃어갈 때에 진짜 잃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라는 보화를 우리가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면요, 이 좁은 길 끝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은혜와 영광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꼭 해야 한 100년 삽니까? 이 100년 살면서 느껴봤던 그런 감정, 기쁨, 이 모든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표현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이 우리가 이 좁은 길 끝에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도달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어떻게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보면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나중에 좋은 것 받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은 어떡하라고요?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목사님, 미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길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왔다니까요. 문을 열자마자, 좁은 문을 열자마자 좁은 길이 등장하는 것처럼 좁은 길에 들어서자마자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등산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예화를 등산 좋아하는 분 좋아요. 몇 분 안 되네. 그래서 우리가 등산 모임이 없군요. 런닝만 있고. 좋아요. 여러분, 등산은 높은 데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등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등산해가지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야호 이러면서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등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등산을 잘 아는 사람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기쁨을 누립니다. 등산을 진짜 잘 아는 사람. 안 해봐서 표정들이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일상 이 꽉 막힌 도시를 벗어나서 그 자연 속으로 탁 가가지고 이 나무와 풀들이 있는 그곳에서 새가 막 짹짹짹짹 거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 있어요. 등산은 나중에 기쁨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올라가는 것 자체도 매력 있고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일입니다. 해보세요. 나중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라는 것은 그 길 끝에만 은혜를 누리고 그 길 끝에서야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과정 속에서 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내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나를 세밀하게 관찰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벅차서 좁은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좁은 길은 이런 거예요. 등산과 같은 거. 그래서 어쩌면 좁은 길을 간다라는 것은 높은 길을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등산을 안 해보다가 하면 다리가 아파요. 저도 어제 오랜만에 런닝을 한번 했더니 다리가 지금 불편합니다. 힘들죠. 근육이 안 생기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숨도 막 차죠. 등산하면. 그런데 숨차고 힘드니까 포기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멈추겠지만, 힘들더라도 가다 보면 한 걸음 내딛고 또 내딛으면, 저도 교역자들과 같이 런닝을 했는데 뛰다가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데 민망해가지고 말은 못하고 같이 뛰자고 조금만 더 가면 도착지예요라고 하는데 진짜 멀었거든요. 내 눈엔 진짜 멀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래서 모르겠다 이러고서 뛰니까 또 뛰어지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숨을 막 내뱉으면서, 때로는 숨이 막 거칠지만 내뱉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진짜 가는 과정에도 은혜가 있지만 거기에 도달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면서 탁 빠져주시는 그 은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도 가치가 없을 만한 그런 허무한 인생인데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넌 정말 복되게 살았다.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다. 주님이 우리를 딱 안아주시는 그 영광,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감으로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좁다라는 두 번째 이유, 어려운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위험한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이 좁은 길이 위험한가? 이유는 뻔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 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사단은 곳곳에 우리를 향한 덫을 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사단은 우리의 눈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고 세상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 뻔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더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밖에 없는 거야? 왜는 나는 이렇게밖에 부족한 거야? 라고 하면서 불평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은요, 우리의 귀도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을 듣지 않고 세상 소리를 듣게 해요. 세상 소리를 듣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 난 안 되겠다. 아, 난 포기. 아, 난 이 좁은 길을 못 가겠다.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은 우리의 입도 공격합니다. 우리의 입을 공격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좁은 길을 같이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하는 말 대신 괜찮아. 우리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이 정도 신앙 수준이면 괜찮아.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청년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타협하는 말을 하게 해서 자기만 좁은 길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청년들, 다른 사람들도 그 좁은 길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위험한 길이에요. 위험한 길. 제가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해서 가끔 계속 언급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잖아요. 어느 날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저도요, 저도.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죠? 오라 하시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오라는 그 부르심에 믿고 반응하여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신기하게도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다라는 게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좁은 길을 간다라는 거는 물 위로 걷는 거예요. 물 위로 걷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실 때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발 내디디면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내디디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오라고 그랬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 그게 좁은 길이잖아요. 물 위를 걷는 거.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 위를 걸어 보셨습니까? 아,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이 산상수훈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합니까? 근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요. 물 위를 걷는데 위험하잖아요. 빠져 죽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에 좁은 길을 간다라는 거, 진짜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위험성이 우리에게 진짜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빠지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에게 시선을 딱 고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게 돼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어. 사람이 어떻게 물에 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우리가 어떻게 모두를 긍휼히 여겨? 어떻게 애통하는 게 복 있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니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 시선을 떼잖아요. 바꾸잖아요. 그럼 바로 빠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다가 자기에게 닥쳐오는 풍랑, 파도, 바람,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그것을 보자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좁은 길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걷다가도
우리가 다른 데 시선을 두고 예수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도 빠져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을 소유했었어도, 이전에 뭐 난리 났었어도, 이전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냈었어도 지금 내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빠져서 좁은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가다가 좁은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 요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멀어지는 게 뭔지. 좁은 길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은 선수에서 관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지 잠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수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선수요, 실천하는 선수요,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선수로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관중이 되어버리고, 아, 성경 속에 이 인물은 좁은 길로 갔구나, 구경만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저 청년은 좁은 길로 가고 있구나, 대단하다, 구경만 하는 거죠. 좁은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 선수에서 관중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관중이 되는 이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관중이 됩니다. 누구든지요. 저든 여러분이든 어떤 믿음을 소유했건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좁은 길에서 멀어지게 되고 관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물 위를 아무도 못 걸었는데 혼자 걸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관중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관중 같아, 내가 물에 빠진 것 같아, 내가 이 좁은 길에서 멀어진 것 같아 라고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이때는 정말 귀한 때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손을 내밀면서 예수님에게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되는 시기거든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좁은 길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제 마음 안에 이기적이고 야만 가득하고 세상 가치가 가득한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좁은 길은 생각하지도 않고 저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높아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만 생각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며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그 좁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자질과 스펙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그 좁은 길로 감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역량을 가졌냐, 우리가 어떤 달란트를 가졌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면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광야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강을 내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어떻게 이 좁은 길로 가,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이 하시겠대요. 주님은 하실 수 있대요. 우리가 시선만 주님 앞에 고정하고 빠진 것 같으면 주님 앞에 우리가 손만 내밀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마음이 말라버린 분 있습니까? 강팍해지고 요즘 입에서 막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비판만 나오고 사랑의 언어가 나오지도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뜨겁게 느껴지지도 않고, 이전에는 내가 그래도 복음을 사랑했는데, 내가 이전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내 삶에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정말 말라버렸구나. 어떡하나. 혹시 그런 청년 있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물에 발목까지 빠졌든 무릎까지 빠졌든, 아니 마음이 너무 말라버려가지고 막 목끝까지 깊이 빠졌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손을 잡으시면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이 먼저 좁은 길 가셨어요. 예수님은요, 넓은 길 가질 수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죄인으로 불리는 십자가를 지는 그 좁은 길을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높은 길도 가셨어요. 예수님은요, 채찍에 너무 맞으셔가지고요, 살이 다 뜯겨지시고 막 피가 막 흐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걸음을 제가 상상해 봤을 때 아마 기어가셨을 것 같아요. 막 힘이 너무 없어서 가다 멈추고 가다 멈추고, 마치 제가 막 등산하면 너무 힘이 없어서 가다 멈추고 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가 막 살다가 버거워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못 살아서 하다 멈추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힘이 겨워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힘드셨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그 치욕의 꼭대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 매달리셨습니다. 왜요? 왜 이 높은 길로 올라가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우리를요, 높은 길까지, 그 하늘나라의 길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깊은 길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 끝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왜 내려가셨을까요? 네, 우리가요, 끝도 없이 추락한 존재고,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추락할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죠. 제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볼 때, 특별히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실 때 아주 고상하게 걸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도 물에 젖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걸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리죠. 어느 정도 빠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에 빠져본 분 있습니까?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잠겨버리죠. 그런 잠겨버린 허우적거리는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손을 내미시잖아요. 물속으로 손을 담그시잖아요. 하나도 안 젖어도 되는 그 고귀한 예수님이 베드로 한 사람 건져주기 위해서 손에 물을 묻히시잖아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깊은 길을 가셨다라는 것은 지옥 끝까지 떨어져야 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더럽고 추악하고 그 악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손에 묻히신 거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요, 좁은 길 가셨고 높은 길 가셨고 깊은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아, 너희들은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아라. 그 길에는 멸망이 있다. 너희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말고 좁은 길로 와라. 이 좁은 길에 내가 있다. 나와 함께 끝까지 좁은 길로 가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좁은 길로 갑시다. 물론 이 좁은 길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면서 끝까지 좁은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밸런스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얼마나 밸런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포커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을 고정하고 주님을 집중할 때에, 우리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정말 주님만을 사랑할 때에, 그때 우리는 정말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그 길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부요뿐만이 아니라 그 길 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부요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